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죽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준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학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그 선지자 혹은 제목만으로도 그 성경의 어떤 가장 큰 핵심 메시지로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또 멸망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들이 어긋나고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은 것인데, 역설적으로 또 반대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잊어버렸던 혹은 무시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상, 특별히 앞밤, 전반부만 봐도 한 8개 정도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난해한 그런 환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환상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과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 스가랴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묵시, 어떤 예언,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마치 점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말씀이 또 이 스가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또 시대를 또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징계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과정, 그리고 진정 앞으로도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길을 또 어떤 삶의 태도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학계 선지사와 굉장히 비슷하죠. 학계에서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6째 달, 그리고 7째 달, 그리고 9째 달에 임했던 그런 말씀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부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방해와 혹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게 된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는 집이라도 좀 건축하자라고 해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곡식 종자를 뿌리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한 16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긴 해도 어느 정도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던 그들이 진정 돌아오면서 품었던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다시금 우리가 가서 살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가 함께 이것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인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또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적응해서 살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만 그들이 또 매여 살게 되는 것이고 익숙해지는 것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만족이나 축복이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척박한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한 그런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도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의 그런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우리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열왕들의 그 시대의 마지막 멸망 전에 이런 때 주로 활동했던 것이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곧 임박한 마지막의 그 심판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판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마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삶, 또 자기의 어떤 상황에 끌려가고 익숙해져가는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그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아까 이제 중단된 성전 공사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맨 처음 이스라엘 학개서에 보면 6월 달에 말씀이 임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시작하지만 한 달 지나서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지만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비로소 성전의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론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중간에도 멈춰서고 또 고민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갈등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격려하시고 다시금 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직 그들이 온전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9월 학계 선지자에게 말했고 여기서 이제 8월 8째 달이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의 그 주춧돌을 놓는 날이 9월 달이니까 그 달 전에 다시 한번 7월, 8월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 성전을 쌓아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약속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와서 좋은 목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냥 돌아온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이 삶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진정한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의 회개와 또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한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상황들을 통하여서 몰아가시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는 거의 한 47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식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들의 왕 혹은 제국들의 왕들보다 진정한 높으신 왕, 참된 왕,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무너뜨리고 혹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방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바사와 고레스 그리고 페르시아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앞으로 쟁쟁한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과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그런 통치자들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이 온 우주와 온 땅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 세상 제왕들이 진정한 왕들인 것처럼 너희의 환경과 어떤 이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진정한 왕 또 진정한 이 군왕 만왕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47번이나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혹은 자신들이 힘든 상황 때문에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은 세상 나라들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데 끌려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주목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과 그 길에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3절에 방금 중간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라는 사실 오늘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 결국에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게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징벌을 당하고 멸망하고 온 땅에 다 흩어졌는데 너희만큼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길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것들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또 4절에서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4절 중후반절에 보면 너희 그 조상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6절 끝에 보면 그 조상들이 하는 말이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또 뜻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어떤 일부 혹은 파멸당하면서 죽어가면서 고함치며 혹은 탄성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징벌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마 아무리 후회하고 또 해도 결국에는 그때는 참 너무 늦은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우리가 돌이켰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이라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이미 엎질러진 또 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될 그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데 정작 너희의 마음은 아직도 마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에게 당장 처해진 환경이라든지 혹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고 세우고 관계의 온전한 회복보다는 지금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다시 끌려가고 맞춰가고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너희가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왔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보다도 새로 첫 돌을 잘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개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지금 붉은 말, 자줏빛, 백마 이것은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어떤 순찰자와 같죠. 고대 사회에서 제국의 황제, 왕이 이런 순찰자들을 보내서 온 제국을 두루 살피고 때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의상이나 옷들을 입고 돌아다닐 때 그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찰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그것들을 좀 보고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순찰자들이 왕이 보낸 그런 순찰자가 아니라 실상은 이 모든 전체를 두루 살피시는 이것이 진정한 왕, 군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12절 끝에 보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벌써 70년 동안이나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크게 질투하며, 이건 이제 사랑의 질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선지서를 봤을 때 얼마나 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돌아와 회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이제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할 만큼
혹은 정말로 참 처참하고 비참하리만큼 그들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고 할 만큼의 마음이 드는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너무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마음먹은 것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런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라든지 어떤 다른 제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또 매를 때리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으셨던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감정을 더해서 그래 너희들이 맨날 특별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했지라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힘과 감정까지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더 끔찍하게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마치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하고 망하는 물론 허락은 하셨지만 너무 굉장히 괴롭게 크게 고통을 가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약속하신 그 70년이 끝나고 났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집이 다시금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오늘 16절 뒷부분에 먹줄은 심판을 위한 어떤 그런 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회복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치 건축을 할 때 검정색 먹물 같은 걸 해서 튕기거나 하면 그 안에 줄이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사방에서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농락당할 수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다시금 작정하고 회복시킬 것이고 이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내 백성과 내 성읍들로 가득하게 하고 복을 주리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또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들 물론 당시 어떤 제국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네 개는 사방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렸던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 넷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뿔들을 깨뜨리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의 말씀이 두 번째 네 뿔과 또 네 대장장이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처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참 바닥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주권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방에 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집을 짓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마땅히 만족할 만한 성과도 없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맨 땅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참 큰 고통을 당하고 다시금 마음먹고 시작하고 다시금 또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다시 사람의 말이나 상황들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해져가고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위기의 때에 너희가 할 것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징벌을 받고 문제와 어려움,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받는 인생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힘들게 살았다, 이게 어떤 내게 유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늦게나마 발견하고 또다시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새로운 뭔가를 또 열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때에 내가 그것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때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마치 기초돌을 놓는 것처럼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내 자녀 손들에게 있어서는 내 조상들의 내게 남겨준 그 후회스러운 그런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물고가 열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너희가 힘드냐, 위기냐, 어렵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세상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든지 간에 만왕의 왕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지금 내게 매여있는 흔들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 혹은 그 위에 계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채워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은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저 목 놓아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금 뭔가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바르게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잘못된 선택과 또다시 무너지는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시기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뒤죽박죽이 된 그 모든 우선순위와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켜나아갈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이재용 전 달과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11조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또 나타내시고 간섭하셨던 귀한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일하심을 기억하며 본인 스스로 서운하였던 것들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가정과 또 인생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저들의 모든 사업의 지형들을 채워주시고 단순히 물질의 풍족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구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이 나라 민족의 또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또 사람들과 또 나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또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끝나버린 것처럼 참 절망적인 그 땅에 소망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하지만 당장 또 주어지는 상황과 처지와 또 방해하는 세력들과 어려운 또 가운데서 그 중심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다시 주저하고 또다시 실패하거나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또 사람들과 또 상황에 또 민감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보다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나의 현실은 세상의 그런 불황들이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물질과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그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 배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누리고 당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시선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더 길어질지 더 어려워질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특별히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힘있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당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이켰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당자를 향하여서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아무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고 한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걸어오고 원하기는 너무 멀리 방황하거나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차례 또 몇 차례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린 중심과 혹은 뒤바뀌어진 그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르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믿음의 그 관계와 믿음의 그 선들을 더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나 혹은 매맞음과 징계의 사건들이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저 매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이 과정들만을 돌이키고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제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살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잘못 가서 또 징계받고 또 매맞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이 싸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 기뻐한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참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긍정의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더욱더 혼란스럽고 유혹된 일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타락과 범죄함과 뒤틀림과 어긋남의 이유나 변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며 여전히 빛을 선포하시고 여전히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불기름과 부름기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걷는 걸음걸음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길이 없는 것 가운데 믿음의 길과 역사가 나타냈던 그 흔적을 살아갔던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동료들과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흔적과 길을 남길 수 있는 변화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참 진노하였고 불순종하였고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조상으로 내 아비로부터 내 어미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중심을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 자녀에게 너는 네 아버지처럼 네 어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혹은 너는 너희 부모처럼 내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참 그를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렇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그 유산을